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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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의 직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좀 더 조직화되어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다윗은 레위 지파를 분류하된 24반열로 구분을 해서 순번제로 성전 봉사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는 중앙으로 집중된 레위인 직무의 체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었기도 합니다. 엘라살과 이다말 자손의 족장들에 대해서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계열의 아들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의 형으로 네 아들을 낳았어요. 아론과 그의 네 아들들은 하나님 외의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맡게 되었는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의 규례를 어겨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어요. 그죠? 그래야 이제 아론의 남은 아들은 엘르아살과 이다말 뿐이었습니다. 형들의 죽음을 본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어요.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야훼 분향하다가 결국은 죽죠. 2절에 레위기 10장 2절에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삭힘해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은지라. 그 구약에는 특히 불, 아주 불씨를 소중하게 여겼었는데 다른 불을 갖다가 야훼 앞에 분향을 합니다. 원래 불로 하지 않고 그래서 죽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야훼의 진노가 온 회중에서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독과 아히멜렉에 대해서 3절에 말씀하죠.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사독과 아히멜렉은 모두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아버지의 자손들을 통해 성전 봉사 일을 하게 하심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이끌었어요. 그래도 가족이 좀 결속력이 있죠. 남들이 여러 사람이 모인 것보다는 그래도 가족은 뭔가 혈통으로든 이해하는 부분이나 생각하는 부분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편했겠죠. 다윗은 제사장 반열을 나눌 때 사독과 아히멜렉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제사장으로 사무엘하 8장 17절에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었다 말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었어요. 제비를 뽑죠. 다윗은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고 엘르아살의 자손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기 때문에 엘르아살 자손은 15반열로 합니다. 12반열이 아니라. 그리고 이다말 자손은 8반열로. 다윗은 24명의 제사장들을 제비 뽑아 이들을 구분하고 각각 순서에 따라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합니다. 제비 뽑기는 차등 없이 나누어 동등한 위치에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제비 뽑아 차등을 없앴어요. 5절에 이에 제비를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일의 작정은 야훼께서 하시죠.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야훼께 있느니라. 제비로 뽑은 족장들의 명단이 6절부터 18절까지 계속되죠. 첫 번째에서 12번째까지 뽑힌 자들에 대해서 1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제는 엘르아십이요 12제는 야기며 여기까지 12제까지 제비 뽑기는 왕과 방백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모임 가운데 공정하게 엄숙하게 진행됩니다. 성전 봉사의 순서가 개인적인 노력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배정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제사장을 24반열로 나누고 첫 번째로 뽑힌 사람은 여호야립이었다. 여호야립이 이어 뽑힌 12번째까지의 명단은 여다야, 하림, 수림, 말기야,
미야민, 학보스, 아비야, 예수와 스가냐, 엘리야십, 야긴이었습니다. 제사장 여다야와 여호야립, 역대상 9장 10절에도 증거합니다. 제사장 중에서는 여호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리아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랄롯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5대 손이다 말하죠. 예수아에 대해서 에스라 2장 36절에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암멜 자손이 1052명이요 이렇게 증가합니다. 13번째에서 24번째까지 뽑힌 자가 13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 일을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죠. 그러나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서 감당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반열로 나눠가지고 1년에 두세 번씩 이렇게 감당을 하게 하죠. 후반부에 뽑힌 사람의 13번째에서 24번째까지의 순서는 바, 여세부아, 빌가, 암멜, 헤실, 핫비세스, 부디히야, 여헤스겔, 야긴, 가물, 둘라야, 마아시아의 순서로 나타납니다. 입본과 출본,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이죠. 여기다 23장 8절에도 증거합니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었더라 말합니다. 24명의 제사장들이 선택된 목적이 나오죠. 24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봉사하기 위함이죠. 하나님 전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것으로 큰 영광이라고 할 수 있죠. 제비로서 반차가 정해진 제사장들은 반차대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봉사합니다. 세우시는 제사장 출애굽기 28장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때는 아들 넷이 다 살아있었어요. 그죠? 규례의 전통성 사도행전 21장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반열에 대해서 레위인들의 직무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의식을 행하는 제사장들을 돕는 일과 찬송하는 일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역대상 23장에도 14절에서 32절까지 증거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제사장과는 차이가 나는 일을 수행하였지만 제사장들과 형제로서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거룩한 일을 서로 협동해서 수행해 나가죠. 다윗 당시의 제사장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20장 25절에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이렇게 증거하죠. 찬양의 직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죠. 역대상 6장 32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증거합니다. 제비를 통해 반열을 정했어요. 다윗은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제사장 선별 때와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아 레위인들을 선별하고 반열을 정합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한 방법이었죠. 제비 뽑기로서 구별된 레위인들의 명단이 본문 24장 20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 자손들 중 크게는 그아세 자손들과 무라리의 자손들 두 종가가 형제 종가로서의 큰 차별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차별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그 요나 1장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라고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로 뽑혔어요. 그죠? 공정성을 가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24장에서는 제사장들과 일반 레위인들을 각 계층으로보다 세밀하게 분류해 놓고 있죠. 이처럼 레위인들을 세분한 이유는 그들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다윗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주었어요. 이 준비 중에 사람을 세우는 일도 포함되어 있죠. 오늘 24장에서 23장에 이어서 제사장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에 대한 내용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은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옵니다.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장소 각 지방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자연스럽게 각 지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다들 이사를 온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이렇게 전국의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면 엄청 복잡스럽고 혼란스럽겠죠. 성전 건축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건물 하나를 신축하는 것이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한 곳으로 모여드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로부터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과 더불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질서를 세우는 일도 아주 중요했겠죠. 바로 오늘 말씀이 이 질서를 어떻게 세웠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5절에 제사장의 직분을 엘라살의 자손과 이다말의 자손이 함께 담당하고 있었는데 4절에서는 엘라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었고 이다말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8명이다 해서 모두 24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24명 중 누가 먼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지를 제비를 뽑아 순번을 정했겠죠.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먼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비를 뽑아서 순서대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하죠. 그리고 20절에서 31절은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에 대한 말씀. 이들도 분명히 성전과 관련한 일을 맡고 있었죠. 그들 역시 제비를 뽑아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순종으로 감당을 합니다. 난 뭐 안 해, 난 왜 이거야, 이런 건 없어요. 그죠? 31절 마지막 부분에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제사장의 일도 제비를 뽑았고 본문에 직접 기록되지도 않았지만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가 하는 일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방식이 모두 다 기준이 같았다. 대제사장의 일이라고 해서 서로 먼저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가 하는 일도 서로 하지 않기 위해 피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그저 정해지는 대로 차례차례 수행해 나갑니다. 이렇게 혼잡을 피하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죠. 근데 만일 제사장들이 자신이 먼저 대제사장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죠? 만일 성전과 관련된 일 중에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일만 하겠다고 주장을 하면 엉망이 되겠죠. 이렇게 했다면 이스라엘은 아주 큰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 차례차례 자신의 순번대로 봉사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생각을 해보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우리는 임하고 있는가? 혹시 눈에 띄는 일은 서로 하려고 하고 반대로 눈에 띄지 않는 일은 서로 미루고 있지는 않을까? 규모가 좀 있는 교회들은 이런 아주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코 내게 맡겨진 일이 주목받는 일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냐를 가지고 헌신을 절대로 계산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사람들의 주목 여부와는 상관없이 성실하게 귀하게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결코 맞는 그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마음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4장의 내용이 쭉 적혀있는 거 우리가 전부 읽었어요. 그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31절까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봉사의 직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죠.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의 족장들에 대해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인 모세의 형으로 네 아들을 낳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에 의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맡게 되죠. 근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의 규례를 어겨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론의 남은 아들은 엘르아살과 이다말 뿐이었다. 형들의 죽음을 본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더 열심히 수용했겠습니까? 죽을까봐. 다윗은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을 중심으로 성전을 봉사하도록 하죠. 사독과 아히멜렉은 모두 아론의 자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아버지의 자손들을 통해 성전 봉사 일을 하게 하심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이끌었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은 족장의 명단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사장들과 일반 레위인들을 각 계층으로보다 세밀하게 분류해 놓고 있죠. 이처럼 레위인들을 세분한 이유는 그들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어느 단체든 조직이든 특히나 교회는 무엇으로 순종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싫다 좋다 하지 말고 맡은 일을 정말 정성껏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장 말씀은 단 23장 4장이 연결돼서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반차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타나 있어. 23장과 24장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 혹시 빠진 게 있나 한번 봅니다. 솔로몬의 생애에 대해서 23장에서는 쭉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죠? 성전 건축과 법궤 안치를 솔로몬도 열심히 거기에 함께 했던 부분들이 나타나 있죠. 그아세 아들들, 무라리의 아들들 23장에 게르손의 자손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솔로몬의 생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생애가 참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이방인의 여인들과 결혼해서 우상을 섬기던 바람에 결국은 악의 길로 흘러가죠.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대해서 23장 31절에 초하루, 절기, 우리 무교절과 77절, 초막절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초하루, 그달의 첫날, 성경에서는 월삭으로도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대개는 연초에는 그래서 아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 대해서 1절에 24장 1절에 이들은 아론의 아들들이죠. 형들의 죽음으로 인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죠. 특히 엘르아살은 아론이 죽은 후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았어요. 그의 아들 비누아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죠. 그러나 이다말의 후손 중 엘리 제사장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가족 모두가 죽죠. 솔로몬 때 이다말의 후손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직에서 파면이 되면서 이다말 자손들의 대제사장직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이는 엘리 제사장 집안의 범죄로 인한 결과였다라고 증거하죠. 이와는 반대로 엘르아살의 후손은 다윗과 솔로몬 때를 거쳐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2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돌아가죠. 이들처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도리어 징계와 심판을 하십니다. 레위기 10장 1, 2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 야훼께서 명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었다 증거합니다. 이사야 66장 3, 4절에도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하게 시키시죠.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이 그들의 나본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길을 붙들었더니 야훼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는 사건.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훼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을 어기고 무엇인가를 행하면 결국은 오히려 화를 당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23장과 24장은 모든 그 법도와 규례에 대한 것 그리고 단체를 통해서 나누어서 세분화해가지고 섬기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실었어요. 아까 못다한 찬양 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